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그야말로 실현의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 제일 피곤하고 또 많이 졸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뭐 졸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졸으셔야지요. 그러나 설교자한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많은 경우에요. 자기가 졸리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고 서재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막 회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재우다니요.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조는 사람들은 설교를 잘해도 졸고 설교를 못해도 졸더라고요. 아주 제가 설교를 아주 참 이렇게 했다 하는데 또 좋은 사람 졸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은 딱 정확하게 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자만의 책임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졸리면 졸아야지요. 그러나 목사님 핑계는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속 졸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열받아가지고요. 설교하다가 어머니 그렇게 졸리시면은 고춧가루도 좀 쌓아다니다가 누에다 좀 넣어서 졸던 그 할머니가요. 눈을 번쩍 뜨면서 그런 고춧가루 있으면은 목사님 설교에나 넣어서 또 어떤 그 중년 지사님이 자기 아들 대학생인데 아들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하고 둘이 이제 나란히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 아들이 계속 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꼬집든지 좀 흔들든지 이래야 되는데도 가만히 그냥 어머니 혼자서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요. 어머니 그 아들 좀 깨워서. 어머니가 재운 사람이 깨우세요.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우리가 졸지 않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말씀 한 번 받는데 그냥 졸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숨 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점에서 늘 목사도 정말 참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늘 말씀 듣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모하는 교회 또 하는 교회 숫자는 작지만은 그래도 말씀 듣는 게 참 좋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회개 그리고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설교라기보다는 뭐 강의에 가깝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개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주제입니다. 설교의 주제입니다. 선지자들은 뭐 입 벌렸다 하면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세례요한의 그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같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회개와 영접이 분명치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멤버십이 분명치 않습니다. 누가 교인인지 누가 교인 아닌지 이런 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다 교회 나오니까 교인은 교인입니다만은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십에서부터 이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갱신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도 안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은 뭐 좀 다니면 집사도 되고 뭐 장로도 되고 뭐 이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참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우리 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아는 이야기들이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한 번씩 이렇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제대로 회개했나?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나에게는 정말 감사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죄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죄가 뭐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세 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관점에서입니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죄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번역은 lawlessness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어가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아노미아. 노미아란 말은 노음 그러니까 규범 무슨 이제 이런 영어 헬라어인데요. 앞에 아가 붙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아가 붙으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노미아. 그러니까 법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법이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법한 사람이다,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요. 역시 법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법자죠. 여러분 무법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황야의 무법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총질 잘해서 다니다가 자기가 저는 죽여야 된다 하면 쏴서 죽이고 살리고 하여튼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 무법자라는 것은 자기가 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법이 있는 겁니다. 순종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불법자가 되고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최종 결정자는 자기. 이게요, 세속 사회에서와 교회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체자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즐거운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끊임없이 교육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야.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가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인 관점에서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된 것은 나를 세워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자아는 죽었습니다. 정주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그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이것을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회심입니다. 근본적인 회심, 돌이키는 겁니다. 이 돌이킴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가 그리고 내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최초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이게 다 목사님들의 책임이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지 않고 본인도 그 부분에서 어떤 분명한 결단이나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는다고